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기 3장과 4장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기 3장과 4장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와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은 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일하고 또 하나의 쌍을 이루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서 건넌 바다가 있었죠. 홍해. 그걸 건너서 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다시 물을 건너므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홍해를 건넌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요단강 도하까지 이루어진 이 40년의 광야 생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순종의 세월이었고, 분노의 세월이었고, 갈등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의 세월이었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이 지난 40년의 아픔과 슬픔과 수치와 능욕,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을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3장에서 4장이 마치 요단강을 2번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4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자가 이렇게 요단강 건넌 것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 이 버전이 중복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촬영하는데도 최소한 3개의 카메라가, 4개의 카메라가 지금 저를 잡고 있네요.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다 좀 달라 보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서로 각도가 다른 차원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루두루 기념되고 또 기념되어야 될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 이 사건이지만, 동시에 또 이 사건이 계속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자, 그래서 이 3장과 4장의 구조를 보아도요,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중앙에 가 있고, 이야기 곳곳에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은 기념하는 종교가 돼야 되죠? 왜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기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왜 기념하는 게 중요해요? 현실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날려보낼 때 가장 좋은 것이 기념하는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대단한 투자자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손해보실 투자는 안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많은 것을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온갖 은혜를 베푸신 것이 되돌아보니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시는지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난 날들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고 기념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 오늘 나를 버렸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투자하신 것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한 투자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따지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안 하고 그걸 느끼는 것, 이 순간에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지 내가 그것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원래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또 듣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내 느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결론에 치닫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나 이슈들은 전혀 이슈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를 기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확실한 대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항상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지난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념해요. 광야 생활 때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기념하고 나면은 이 공동체 탄식시 혹은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염려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시작하는 탄식시들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결론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삶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념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하나하나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현실에 대한 모든 불안감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념한다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3장, 4장에 보면은 기념하라, 기념하라. 어떤 때는 요단강 한 중앙에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어떤 때는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어떤 때는 자식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이렇게 가르치면서 기념하라 하면서 기념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죠. 자, 1장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2장은 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 여기에 삽입됐을 거라고 그랬었죠. 드디어 이제 다시 1장에서 끝났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3일째 되던 날 온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고 선언합니다. 시딤은 어떤 것이에요?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이 머물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30일 동안 탄식을 하고 아파했던 그런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됐다. 어떤 때요?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고 아파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전쟁을 할 때고 이제는 여기에 머물 때가 아니라 앞으로 행진할 때다. 여러분, 삶에서 항상 우리가 이 때를 의식해야 될 것 같아요. 슬퍼할 때는 슬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무대책으로 계획 없이 슬픔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슬픔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하십시오. 쉴 때는 충분히 휴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는 떠나셔야 되고 일해야 될 때는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할 때는 일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내지는 수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때가 됐다 하고 다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3일 전에 이미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게 준비하라. 왜 경건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옆에서 목격할 때 너희들 자신도 경건해야 된다 이거죠. 왜요? 경건하지 못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안 좋은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죽임을 당했고, 또 신약에서는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큰일을 당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와 있으면 와 있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경건과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꽃이 우리를 태울 수 있어요, 오히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지금 부흥을 노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부흥이 임재가 임하면은요 타져 죽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은 회개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그동안에 온갖 세속화된 그런 것에 희생하고 함께 놀아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근신하는 그런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요, 제가 볼 때는 부흥은 자연스럽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단계, 철저한 회개가 없이 그것이 먼저 오면은요 우리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또 하나의 부흥이 아니라 회개 운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 이 잘못 산 것에 대한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주의 백성들 중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도 되기가 쉽거든요. 심지어는 타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가라.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면은 그 뒤를 이제 백성들이 따르는데 거리가 얼마나 돼요? 2000규빗을 두라고 그러죠. 백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자, 그러면은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은 다 2규빗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 여기 손 시작하는 곳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숫자로 계산할 때는 보통 45cm를 한 규빗으로 계산하면은 얼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45cm가 한 규빗이다. 그럼 2000규빗이면은 900m 정도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 법궤 뒤를 따르라. 자, 뒤를 따른다는 것이 앞으로 지나갈 때 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요 요단 강물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서 그 밑으로 강 밑에 쪽으로 이 900m를 유지하라는 그 거룩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그 얘기겠죠. 왜냐하면 지금 법궤는 중앙에 서 있어야 돼요. 온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거리는 아마 한 중앙에 서 있는 이 법궤와 주의 백성들이 이 그 밑에 한 하류로 내려가서요 900m 정도의 거리에서 강을 건너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유래가 돼가지고 오늘날도 유태인들은요, 특히 이제 정통 보수 유태인들은요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이 900m를 한꺼번에 걷느냐 안 걷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길을 걷는 것이 어느 정도 걸어야지 일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일이 아닌지를 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랍비들이 어떤 규정을 내놨냐면은 이게 바로 2000규빗이 그 규정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2000규빗을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일이고 2000규빗을 이하로 걸어가면 그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파 보수 유태인들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900m 안에서 삽니다. 뭐냐면은 안식일 날 한꺼번에 900m 이상을 걷게 되면은 일이고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규례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미 오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신명기 안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요단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넌 다음에야 이 강에서 나오십니다. 앞서가시고 뒤서가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5절에 보면은 한 번 더 왜 이들이 3일 동안 경건 의식을 치렀는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죠? 자,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만 대단한 일로 기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주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이 이 봄철 그 홍수로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폭이요 한 30m 정도도 되는 좁은 그런 이제 강인데, 범람하는 시기에는요 보통 한 1에서 2km까지 넓어지거든요. 요단 계곡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딘다고 해서 물이 쫙 갈라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제사장이 딱 발을 집어넣는데 안 갈라져. 그럼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속된 말로 하다 보면 이 쪽팔림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만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주의 백성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강을 밟았다고 물이 갈라집니까? 그건 들어보지 못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그 믿음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앞장에서 우리는 이 정탐꾼을 파송하는 여호수아를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역시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사건에서도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모세가 했던 일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이번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면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어려워요? 물론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기는 한데, 요단강, 특별히 홍수로 범람하는 강을 가르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른 것이 홍해를 가른 것에 비해서 더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또 한 번 새로운 모세로서의 그 권위와 이 실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도 모세가 했던 일 그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일로 인해서 이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죠? 그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온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게 어떤 면에서 보냐면은, 옛날에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었죠. 자, 이번에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적 모세의 모습이 다시 여호수아 안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또 약속을 하시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 중에 하나는 또한 이 여호수아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세에서 시작된 그 리더십이 어떠한 공백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10절 곧 뭐예요? 여기에 보면 7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족속들을 내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뿐이다. 1장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역사의 맥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고 여호수아도 역사적으로 모세가 약속한 것 그대로 다 준수하고 그대로 다 수용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역사의 흐름에 끊임이 없을 것이다.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현의 일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대단한 이 사명감 내지는요 정체성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순종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이런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7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7, 만수죠.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요 가나안 족속을 6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10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12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7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는 지금 이 7족속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만수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가 내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쟁해서 얻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전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미리 다 확보하시고 모든 여건을 준비하셔서 이들이 쉽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예, 둘 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분명히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역시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과 다른 쪽에는 인간의 최선과 노력이 빚어내는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묘사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13절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자,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다? 이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고대 근동의 그 이 표현법에서도요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어느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승자가 패한 자의 왕의 목을 밟을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자기의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요단강이 일종의 뭐라고 그래요? 정복돼야 되는 적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이 적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해요? 그들을 밟음으로. 그렇죠? 법궤를 맨 사람들이. 그러면은 법궤가 지금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된, 요단강이라는 이 적을 이기게 된 동기는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 평상시에는
뭐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넓은 데는 좀 더 넓겠죠. 그런데 이제 이 봄에 헤르몬산에서 이 얼음이 녹고 눈이 녹으면서, 겨우 내내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범람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폭이 200에서 넓은 데는 1000m까지 넓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요단강이 범람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요단 계곡이 요단강으로 인해서 범람했던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특별히 이 지금 여호수아가 건너고 있는 이 봄철에 건넌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갈랐을 때 물이 어디까지 역류했다고요? 아담이라는 곳까지 역류했다고 그러죠. 아담은 어디에 있냐면은 먼 위에 올라가면요,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역류를 했다고 그래요. 역시 가만히 서 있는 홍해를 가르는 만큼 깊은 바다니까 이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큰일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앞에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당연히 따라가겠죠.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강물이 멈췄겠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9절부터 시작되는 이 묘사법을 보면은요, 굉장히 느리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그때 있었던 일을 회고합니다. 왜 저자가 이런 표기법을 쓸까요? 앞에서는 그냥 쑥 지나가는 표기법을 썼는데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핵을 긋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마치 이스라엘이 슬로우 모션으로, 제사장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그런 히브리어로요, 표기법을 써가지고 이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살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역시 저자는 이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두루두루 기념하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 건넜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제사장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겠느냐. 물론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법궤를 운반할 때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안 되죠. 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 다 죽습니다. 다들 보셨죠?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거기에 보면은 그 템플 오브 더 둠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죽는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는 절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이게 훨씬 더 가능한 시나리오일 겁니다. 현실적이고. 법궤가 지금 제사장들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완전히 포장이 돼 있죠. 그리고 이 그림에는 지금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사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900m, 2000규빗. 그렇죠? 그래서 뚝 떨어져서 밑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심지어는요, 완전히 법궤를 그 커튼으로 다 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심을 지닌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지나가면서 기념비를 쌌는데 두 군데다 쌌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다 싸요?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단강 한가운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에다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쌓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기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오늘날까지 있었단 말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상당히 큰 돌을 쌓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큰 돌? 봄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 이걸 그냥 쉽게 쓸어내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무더기들 그렇게 쌓아놔서 이것이 수십 년 내지는 최소한 한 몇백 년이라도 그게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거기 가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돌이 어떤 이 의미로 쓰여야 된다고요?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여러분, 조금 이따 또 한 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하면서 질문도 주고 답도 제시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답.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두고두고 기념이 돼야 된다. 유대교, 기독교는 기념하는 종교라고 그랬죠. 두고두고 기념이 돼야 돼요. 또한 더 나아가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간증하고 증언하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분들이요 자녀들하고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뭡니까? 부모님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요 그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교육, 특별히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죠. 심지어는 이제 그 쉐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앉아나서나 집에 있을 때나 갈 때나 하여튼 너희들도 먼저 설선수범에 생하고 더 나아가서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사건도 계속 재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유월절 사건을 아직도 재연하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토론토에서 유태인촌에서 2년을 살 때 저하고 제 친구 2 가족만 저희 아파트의 유일한 이방인들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저는 그때 유태인들도 꼭 이방인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6월절이 보통 3월 말이나 이때쯤에 있는데요. 이 6월절이 되기 며칠 전에 미리 찾아옵니다, 저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방인이니까.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오냐면요. 이 자기네 금부치들, 반지나 이런 것들을요, 봉투에 다 집어넣고 봉인을 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리고는 영수증을 받아갑니다. 내가 아무개한테 이런 것을 받았다. 그 영수증을 받아가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꿀꺽할까봐. 그리고 이제 봉인을 하는 것을 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요, 6월절 전야면은 꼭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부치를 찾아가고 수고했다고 1불도 주고 5불도 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누굽니까? 6월절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금부치를 얻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로 그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방인이 꼭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왠지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물론 저는 이제 전도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유태인들이 전도의 대상으로 보아주었으면은 최소한 사람 취급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용할 거리로만 생각을 했지 한 번도 유대교로 전도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지만 저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그 죄인들이고 구원이 필요한 그 죄인들이다. 그리고 나의 전도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 잊어버리진 않나
두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기념한다는 거 이스라엘 종교에 깊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념한다는 것에 가장 좋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자녀들하고 마치 이런 예식을 통해서 묻고 답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던져야 될 질문들, 자녀들이 던져야 될 질문들, 그리고 부모들이 이렇게 답하라 하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세트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들이 이제 계속 이 기념비를 세워가는데, 강 한가운데에다가 기념비도 세웠지만 또 어디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냐면은 길갈에다가. 길갈은 어떤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아직 길갈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며칠 후에 이제 길갈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당하던 그 수치, 그리고 그 이후에 당했던 수치가 다 굴러갔다 하면서, 굴러가다는 의미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이 도시 지역에 주게 되거든요. 자, 이 길갈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지가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첫낮밤을 보낸 곳이 바로 이 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지로 자리 잡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길갈에다가 세우고 이 돌들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길갈은 하나의 성지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요, 길갈이 뭐 베델이나 뭐 브엘세바나 이런 이름들하고 함께 성지로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종교는 기념하는 종교다.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지금 기념하는 돌들이, 기념비가 12개가 세워져 있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 길갈에도 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또 기념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늘날이란 말이 최소한 이 돌들이 강 안에와 길갈에 세워져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서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던 것을 전제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돌의 유래가 이렇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죠. 이 지파들이 정말 모세와 한 약속을 지켰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면모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사람들이 땅을 원하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노발대발을 했었죠. 왜 너희들은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느냐,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합의안으로 나온 것이, 가족들은 거기에 남겨두지만 자기네들이 앞서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땅을 얻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희들 모세하고 약속한 거 지켜라. 너희들이 앞서가겠다는 거 그대로 지켜라. 자, 이 12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는 거예요. 앞서감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이 약속한 것대로 형제들 지파들 앞서가서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역시 1장에서 우리 다 할 테니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오직 당신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당신에게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리더십의 기대입니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굉장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왜? 그렇게 권면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파트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더욱더 불순종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14절 보십시오. 그날에 있었던 일,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드디어 확실하게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1장에서 불안했죠. 백성들도 불안했죠.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었는데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정말 그 불안감을 다 씻어버렸다. 여호수아는 정말 훌륭한 리더로서 모세의 그 리더십에 어떠한 공백도 없이 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했다. 자, 저 보십시오. 생존하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몇 살이에요? 대충 80입니다. 몇 살에 죽습니까? 110에 죽어요. 그러면 이제 30년 후에 지금 23장 4장에 기록된 고별 설교를 남기고 죽게 되는데 이 말씀은 벌써 30년 40년 후를 내다보고 있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여호수아의 삶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여기에 갖다 붙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30년 동안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또 두려워했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마무리 이야기로 수습이 됩니다. 어떤 얘기요?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다시 물이 임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념비가 요단강 안에도 세워졌었지만 길갈에도 세워졌고 하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2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인가를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무엇을 위해서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간에, 특별히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그 간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목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요. 물론 요즘 시대를요, 자기 자신을 PR하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PR 시대, 무슨 시대죠? 피 터지게 알리는 시대. 그걸 PR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는요, 특별히 리더들의 삶에서는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은 내가 아니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져야 되고 주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뒤에 서십시오. 주님만의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셔야지 그 영광을, 이 언어를 우리가 가로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중에 얼마나 잘못된 리더들이 또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온갖 자비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만민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사역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